예, 이 도시 생활 하는 분들에게 수요일 저녁은 참 쉽지 않은 날인데, 예, 또 말씀을 사모하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입니다. 이제 구약 역사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면 일단 구약의 역사서 쭉 역사 흐름을 따라 스토리 라인을 따라 전개되는 큰 흐름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15강 역대상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트로덕션 도입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역대기는 이제 역대기라고 할 때는 역대상하를 이제 다 포함하는 표현이겠죠.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사무엘상하 있었잖아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이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그 앞에 책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제목이 좀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죠. 그리크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흔히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이 역대기의 제목은 뭐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빠져있는 좀 누락되거나 생략된 그 사건들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제목을 붙였느냐, 거기다 좀 써보시죠.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는 빠졌던 혹은 누락이 되었던 그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제목을 생략된 사건들이다 이렇게 붙인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 역대기의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 날마다의 행적들, 매일의 행적들 뭐 이렇게, 그래서 즉 연대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역대기죠, 역대기.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에 나타난 의도를 잘 반영을 해서 대로 이어서 내려온 기록. 그러니까 줄이면 역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죠. 자,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다루고 있는 그 시대적 범위가 넓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완전히 처음으로부터 가는 거죠. 예.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역대기 하까지 보시면 뭐로 끝나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이 다시 본토로 귀환해도 좋다. 그리고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뭐 이제 그런 칙령이거든요. 바로 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BC라 그러죠. 538년 시기까지 바로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전체가 그런 거고요. 상하.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이제 오늘 공부하실 역대상은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느냐?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가로 연결되는 족보. 그러니까 아담부터 다윗 왕조까지 어떻게 족보로 쭉 그것이 이어져 내려가는가, 그걸 추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훑어보고 살펴본다는 점에서 역대기는 뭐하고 비슷한 기간을 다루고 있느냐? 열왕기. 물론 사무엘하도 살짝 겹치죠. 사무엘하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죠? 역대기는 주로 열왕기와 비슷한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독하신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이거 읽은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을 잘 읽고 역대상을 뛸 때 보면 하면서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거 체크 안 했나 이러고 예. 저도 나중에 회개한 죄 중에 옛날에 그 의도한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을 하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너 한글 깨우쳤으니까 1학년 그럴 때 그 신약 성경 이제 일독하면 자전거 사주구매 해갖고 그때 대구에 있을 때거든요. 그 대구 달성공원에서 좀 있는 집 애들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방학에 이제 신약을 7번 읽었잖아요. 1학년 겨울. 그래서 자전거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 7번이 온전한 7번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이게 복음서 읽다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거에 나와서 지금 제가 생각한 이거 읽은 건데 그렇게 근거 제법 있는 것 같아. 이거 읽었잖아. 이거 내가 왜 체크 안 했지? 이러고. 예, 뭐 완전히 통으로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적지 않은 부분 또 새로운 내용인데 이제 읽은 줄 알고 이렇게 아마 긋고 지나간 거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열왕기에서 읽은 건데 여기 왜 또 나왔지? 이거 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또 썼어? 이거 왜 성경 이렇게 66권 쓸데없이 많이 써놨지? 이런 내용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비슷한 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완전히 똑같으면 여기다 넣어놨겠습니까? 정경에 안 들어오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슷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쓰죠. 이걸 역사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관점은 열왕기와 다릅니다. 역대기가. 예.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열왕기를 주로 읽게 될 독자들, 1차 독자라 그러죠. 오늘 우리도 독자이지만 처음에 이제 쓰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 입장에서 자기가 쓴 이 책을 맨 처음 읽게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썼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1차 독자라 그러거든요.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두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를 왜 말해준다 그랬죠? 지난번 열왕기 할 때.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해버렸는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나라로 분열되어 버렸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왜 망해버렸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한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그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분석해 주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즉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가 된 공동체에게 그들이 멸망한 이유,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이유를 말해준다면 역대기는 똑같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초점이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가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궁금해요? 아니 우리가 왜 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러고 고생하고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이제 왜 우리가 망해서 여기 끌려왔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과거의 이 본토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 그 원독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에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을 말해요.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본토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해야 될까요?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으면 바로 그 재건 시대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열왕기에서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가?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열왕기서가 가진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들의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무엇?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국에 해외에 입양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제 그 사회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서 어느 분야에 이렇게 진출도 하고 아주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잘 잡고 행복하게 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꼭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다시 한국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예, 그래서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자기를 해외에다가 입양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또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의 역사, 그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도 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메시지나 교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반면에 또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은 크게 어떻게 내용이 짜여져 있는지 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두 부분으로 쉽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딱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여기는 그냥 잔뜩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다윗의 왕족에 초점을 맞춘 궤보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누구이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지도 않고 훨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윗 왕가로 연결되는 그 족보 혹은 계보를 추적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다 보면 우리한테는 무지하게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리고 막 읽다 보면 사람 이름도 발음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옛날에 지었던 저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읽었다 이러고 지나가는, 여기 저하고 비슷한 죄를 지신 분들은 오늘 회개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래도 통독을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름이 막 꼬여도 하도람과 웃살과 디글라와 이렇게 좀 한 번은 그래도 왜 썼겠어요? 이름을 의미가 있으니까 쓴 거잖아요. 물론 읽고 뒤돌아서면 이름 다 까먹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어제도 그 여름 수련회 장소 때문에 강릉에 우리 정 목사님과 또 청년들 리더들 몇 분하고 답사를 가는데 뭐 가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모사복 세미나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영화 얘기 뭐 기생충 얘기도 했다가 뭐 하다가 이제 목사님도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이렇게 유쾌한 영화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 불편하게 우리를 하는 영화 가운데 그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도가니. 예,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복지 시설에서 일어났던 아주 그 비인간적인 일들을 이제 이렇게 그 파헤친 영화죠. 고바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하시다가 도가니가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그 항아리인가 도자기인가 있잖아. 예, 그 항아리인지 도자기인지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도가니요 이렇게 알아듣더라고. 그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그 학교 매점에서 여름 더워지면 그 아이스크림 종류 중에 설레임 이렇게 파는데 가서 망설임 5개 달라 그러면 설레임 5개 준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어르신들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갑시다 하면 예술의 전당에 딱 내려주잖아요. 네. 자, 뭐 하다가 이렇게 이런, 네. 이름 발음 꼬인다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사실 좀 지루합니다. 예. 근데 왜 이 지루한 걸 이렇게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이게 왜 지루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 족보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장이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냥 한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나마 1장 뒷부분 가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가도 끝이 없습니다. 9장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왜 이걸 적어놨느냐? 거기 설명을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는 왜 적었느냐? 아까 그 서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냐? 뭐냐?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인 거예요. 뿌리.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백성들이냐? 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답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 이름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가 큐티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통독하실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주고 지나가는 우리가 예의를 이렇게 좀 발휘하는 것도. 네. 근데 하다 보면 혀가 좀 꼬이긴 합니다. 막 이렇게 이름이 막 그 이름 같고. 예. 자, 이게 이제 9장까지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확립되는 과정,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제 확고해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안 나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역대기는 뭔가 열왕기하고 신학적 그 관점, 관심사 혹은 강조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채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역대상 10장부터 지금 오늘은 이제 역대상이니까 거기 역대상 29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역대상 10장부터 해서 역대하 끝까지 36장까지의 역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이제 10장부터 29장 혹은 심지어는 역대하 끝까지는 뭐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본토에 돌아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강조됩니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아주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쇠락 내지는 쇠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어떨 때는 아주 이렇게 번성하고 융성했다가 또 어떨 때는 쇠퇴했는가?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역대기서는 성전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집,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졌다. 이거를 말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는 그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 알고 읽으면 이제 조금 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또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이제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대기의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3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제사장보다는 누가 강조되어 있었죠? 기억나세요? 왕, 그리고 왕 옆에 누구? 선지자, 그렇죠?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이탈할 때 그걸 책망하고 꾸짖고 다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선지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과 다윗 왕조, 이 부분을 보시죠.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 다윗 언약.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하 7장, 그렇죠? 12절부터 16절.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윗 왕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단의 신탁. 신탁이란 건 뭐죠? 신으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뭐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그리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진짜 왕이 오셔서 뒷면 세울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염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던 왕조는 어디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였죠. 처음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어요. 그리고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3대 왕이 솔로몬.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일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분열왕국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가는 역사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이 한 130년 먼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그리고 한 130여 년 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큰 흐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죠. 열왕기는 어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얘기했다가 남왕국 유다 왕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예. 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왕이었고, 그리고 그때 남왕국 유다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서술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어디 역사가 안 나온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안 나고 오로지 초점을 어디에다가? 바로 다윗의 왕조가 후손들이 다스렸던 유다의 역사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예. 자, 그래서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혹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그죠? 바로 그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이 역대기에 쓰여진 다윗의 이 삶이, 인생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명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생략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더해진 내용,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 좀 의도가 드러나요. 자, 즉, 아이고 이거 제가 오타를 못 잡았나 보다. 연대기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기억으로 고쳐주세요. 역대기는
다윗이 사울 왕과 막 겪었던 갈등, 그 사무엘서에 보면 막 그냥 쫓겨다니고 막 기억나시죠? 막 동굴에서 사울 왕 막 죽일 뻔한 기회 있는데 막 안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해 다니고 창에 막 찔려서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막 디테일한 갈등 이야기 안 나오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간의 통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아내를 많이 뒀죠.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역 같은 이야기, 이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또한 다윗의 여생에 큰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다 줬던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 사무엘 하에 기록하고 있는, 아주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확 꺾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는 게 다윗 왕을 무슨 막 미화하고 막 찬양하고 용비어 천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사를 썼느냐, 그래서 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성경에 뭐도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를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거기 완전히 사울 왕이 뭐 간음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까지도 아주 졸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에게 아주 그 또 양면성이죠. 그 비열한 모습 그잖아요. 그걸 그냥 다 드러내잖아요.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용비어 천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왕기는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데 다 기록을 해놨는데 역대기는 생략한 게, 그게 무슨 다윗을 미워하기 한 게 아니라 그 신학적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쓰는 목적 자체가.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또 내용을 추가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안 다룬 내용들을 앞에서, 역대기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써요. 성전 건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 등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을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쓱 보시면 이거 열왕기하고 똑같은 책이 또 하나 있네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다르죠. 일단 북왕국 역사는 나오지 않고 남왕국 유다만 다룬다는 것도 큰 차이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다룰 때도 다른 책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여기는 빼놓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여기서는 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강조됩니다. 아까 열왕기서에서는 누가 강조된다? 선지자가 강조된다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기억나시죠?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으니까 이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나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망해가지고 흩어졌어,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재건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졌느냐?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인 공동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형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빈칸에다 쓰시면 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바로 그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왜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나라에 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이역만리 땅에, 이방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그걸 대답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바로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누가 계속 지적해 주는데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는데도 기다려주고 수백 년 인내해주고, 그리고 계속 너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계속 말해 주었건만 너희는 끝내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분석을 해주려니까 거기서 누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이 중요하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예배 백성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춰요. 상당히 그 제사장 가문의 그 혈통에 대해서 상당히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3번 성전.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이죠. 포로기 이후 세대는 뭘 다시 세워야 되는 세대입니까? 바로 그 무너진 성전이죠.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 장, 이제 역대하가 되겠는데, 그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하는 그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3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예.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죠.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지은 제2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와 화려함이 어땠을까요? 막 초라했죠. 그래서 그 재건한 성전을 보고 노인들,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봤던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지요. 사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드디어. 근데 한쪽으로는 좋은데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그 옛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이고 막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막 이제 속상해서 막 우는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찌되었든 그 성전이 무슨 규모가 크고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단순히 그 건물이 아닌 거죠.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두 사람,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람들의 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짓지는 못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왜냐하면 일생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고 쭉 그런 이야기 다윗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나는 못 짓고 내 아들이 짓도록 나는 다 재료를 준비해 놓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토대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매 강의 안에 있는 그 역대상 내용 둘러보기는 제가 이번 과에서는 그냥 스킵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의 열왕기하고 내용이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이제 읽으시면, 열왕기서와 그 차별화되는 점을 알고 읽으시면 역대기가 잘 손에 잡히겠습니다. 자, 역대상 주요 구절.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구절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내용들이 진짜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확인하고 지나가 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근데 무슨 저 마태복음처럼 아담이 셋을 낳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갈 길이 멀잖아요. 너무 오래된 역사를 훑어가야 되니까 그냥 핵심 단어만 탁탁, 그죠? 이름 위주로. 아담, 셋. 중간에도 막 생략하죠? 셋 앞에 누가 있어요? 가인, 아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가는 이 다윗 왕조로까지 가는 그 혈통을 추적해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팍팍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택된 역사예요. 셀렉티브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역사를 디테일하게 다 다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 나이들 다 이렇게 계산하고 더해가지고 그러므로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게 슉 건너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손자 이름도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 아시죠? 이렇게 막 건너가서 14대씩 딱딱 끊어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꼭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낳은 아버지는 누가 또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아버지는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해요. 이 셈적 언어 특징 중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거 다 창세기에서 보던 족보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 인류의 조상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5절 보면 이제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야벳 자손 촥 추적하고 8절 보면 함의 자손 촥 추적하고 17절 보면 셈의 자손 추적하고 그리고 다시 또 본 족보의 흐름은 24절에 나타나서 이제 또 셈, 함, 야벳 중에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이란 말이에요. 셈 아시죠? 함, 야벳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또 이어가야 돼요. 아까 이제 셈, 함, 야벳 했으니까 이제 야벳, 함, 셈 한 다음에 다시 또 셈부터 또 쫙 이어가는 겁니다. 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조상들이요. 그래놓고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이스마엘은 또 언약의 자손에서는 제외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시 또 줄거리를 가닥을 다시 찾아오는 게 34절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그 다윗 왕조로 가는 혈통은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얘기도 해줬지만 다시 또 본류로 돌아와서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의 바뀐 이름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그때그때 잘 알아야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스라엘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남왕국 유다와 대비 혹은 대조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이게 사용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야곱 자신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가가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인가 저 이스라엘인가 요 이스라엘인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구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막 다 엉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이스라엘 곧 야곱이더라. 그리고 2장 1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그리고 막 순서도 그 순서대로는 아니죠. 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막 중간에 요셉 나오고 베냐민 나오고 납달리, 갓, 아셀 그래 놓고 이제 3절부터 누구 지파부터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장남인 르벤부터 나올 것 같은데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딱 나오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의 아들은.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왜? 지금 역대기는 뭘 강조하고 있다? 아까 세 가지. 다윗과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그 세 가지 강조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준 다윗 왕조, 다윗 왕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확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맨 먼저?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이.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맨 첫 번째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고 읽으면 아유 지루해, 정말 지루하다, 뭐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좀 알고 읽으면 그래도 조금 지루하죠. 네, 그래도 조금 덜 지루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죠. 쭉 가셔서 이제 6장 49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은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직분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냥 아론은 누굴 낳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아론의 후손들, 즉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딱 강조하고 있는 것들 좀 맛보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10장 13절을 보면 이 역사를 쓰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데,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귀신 들린 그런 신접한 여인한테 막 미래를 묻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성전 혹은 예배에 대한 관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의 자세 혹은 순종의 자세가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게 이제 강조되는 신학적 초점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고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져 간 건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인간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는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사뭇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장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대목인데, 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지 13장 3절만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누가 말했는지는 그 13장 위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나와요. 13장 1절 보시고 3절로 오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신주단지 모시듯이 법궤만 가져오면 이게 부적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그런 생각? 아니죠. 예,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예. 사울 왕이 자기보다 더 잘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에게서 왕위를 빼서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절대로 사울 왕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의 행적을 소개할 때요,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몇 구절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14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렇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싸워야죠. 그런데도요, 다윗은 사울하고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또 제가 올라가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읽으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구나. 보이죠? 14장 14절도 보세요. 그 앞에 1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골짜기를 침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 저번에 한번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이겼잖아요. 그럼 또 와. 자식들이 또 왔어? 쭈구리 이러고 막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예요?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또 전략을 전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블레셋하고 싸워도 전에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윗이 또 아까 맨치로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그럼 싸울까요? 그랬더니 싸워. 근데 이번에는 전처럼 아까 맨치로 하지 말고 이번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어떤 전략과 방법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작전 써라? 기습 작전 써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예. 자, 그리고 쭉 또 가셔서 이제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내용을 꼭 찾아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거의 내용이 어디랑 똑같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말씀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다윗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18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뭘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사야서에서 9장이나 11장에 보면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이 뭐예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고 공의와 정의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다. 바로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다 얘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는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끝에 29장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도 보시면 거기만 보세요. 29장 11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어쨌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을 이뻐하시는 이유가 나타나는 건데요. 29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에 대한 통치, 그 권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부와 귀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제가 아니고 누구이십니다.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누구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 하나예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건 뭐예요? 네가 여기서는 거의 넘버 2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이 볼 때는 에덴 동산의 소유주가 왕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관리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세상을 뭐 해라? 잘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네가 다스리는 자로서 이런 권세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통치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했고 다윗은 물론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러나 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다시 회개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구가 왕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어쨌든 그는 중심으로 알고 있고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자, 역대상과 그리스도 보고 마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 언약의 일부를 성취합니다. 맞죠? 왜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그 약속을 이룬 그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윗의 아들이 세울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셨나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는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 보낼 또 다른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윗 보좌의 영속성 계속되리라 하는 거, 그 약속은 솔로몬이 성취할 약속이 아닌 거예요.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역대기에서 민족적 계보 가운데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왕권과 성전과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죠.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유언도 하면서 축복도 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 유다 지파에서는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누가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요, 역대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요, 히브리 성경은 그 구약 이 배열이 달라요. 그리고 권수도 달라요. 우리는 구약 39권인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 제가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고 24권인가 권수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권수가 틀려요. 내용은 같은데. 그리고 성경책 배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책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에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는 계보가 쫙 나왔잖아요. 아까 족보 보셨죠? 그리고 역대기를 딱 읽고 신약 와서 마태복음을 딱 펴면 거기 또 뭐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죠? 예,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역대기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계보가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의 서문에 또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뭘 알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1절 보면 그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고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는지 이 복음적 관점에서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읽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가면서도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끝내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오늘 역대기에 맞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에 따라서 열왕기서 기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역대기 기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듯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 과제,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앞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역대기 기자들이 그래서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오늘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와 비교적 부합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또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역대기를 통해 주신 교훈 가지고 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